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선교지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저희 고신 선교사들 가운데 두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힘든 상황에 있다,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힘들게 하고, 또 고국에서도 선교사들을 후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역을 함께 하고 또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후원했는데, 지금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고국으로 올 수 있는 비행기가 없거나, 또 오더라도 자비를 들여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국으로 오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선교지에 가지 못하지만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최초의 이방 지역에 사람을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방 세계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방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교회였습니다. 이런 수식어가 붙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내리신 마지막 지상 명령을 기쁨으로 감당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설립으로 베드로를 중심한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로 이동되는 그런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볼 때 기독교와 세계화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로마 교회, 세계 3대 교회로 세계 역사의 판도를 주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지금의 우리 교회가 계승해야 될 이상적인 교회의 요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말할 때 반드시 안디옥 교회를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선교 사역을 진행합니다. 선교를 잘하는 교회를 보면요, 교회 이름도 안디옥 교회라고 짓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시행한 선교에 대한 열정을 우리도 본받고, 우리 신광교회도 선교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신광교회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째로 환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하면은 환난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세워진 배경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정착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환난을 이기고 오히려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는 데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환난을 극복한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환난이 오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환난이 오면 염려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환난으로 인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떠났지만은 이제 그들이 가는 곳에, 그들이 정착한 곳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환난을 극복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일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독교 신앙의 참된 의미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강점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실천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화로운 성도의 신앙이 교회의 참된 위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강한 사명의식이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당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맞서서 복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 역사에 길이 남는 십자가 운명의 기술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세계의 선교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미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이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선교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큰 영향력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보십시오. 평신도들의 신앙과 열정이 그리고 바나바의 지혜와 덕이 협력하여서 혼란을 이기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운 그 신앙의 토대로 성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행하였던 그 일들을 보면서 교회 설립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모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아름다움을 본받아서 서로 협력하여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신강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상업주의, 세속풍조에 오염되어 있어서 과연 이것이 교회인가? 또 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그 공동체가 성도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로 돕고 밖으로는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설립하는 선교 사업에 힘을 썼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당시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개척교회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세워졌다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개척교회였지만은 사랑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열정으로 뭉쳐진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우리 교회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전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이기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두 번째로 작지만 강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성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적은 수의 충성된 일꾼이 있었습니다. 또 이들은 물질이 많이 있는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에 환난을 피해서 안디옥까지 온 그런 피난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피난왔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교회를 세운 데 힘을 썼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난온 지역에 교회를 세운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피난와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순교당하는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목격하지 않았어도 교회 안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충성을 다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환난을, 그들의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수가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많은 수가 큰 일을 감당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적은 수의 성도라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선교 사역을, 오늘 우리도 복음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지만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보면요, 선교의 열정으로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의 열정으로 맡겨진 사명만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들은 피난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수는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교회 일이 내일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적은 무리의 헌신과 충성이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강점은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한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헌신과 열정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흩어진 성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충성된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구성원들이 있었습니까? 그 구성원들은 교사와 사도들이었습니다. 이 교사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교사와 선지자들에게 잘 훈련받아서 사도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라는 칭호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은 믿음과 충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강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믿음과 충성을 인정받아야 될 것입니다. 와, 신강교회 성도들은 멋진 크리스찬이야. 불신자들에게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아갈 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안디옥 교회 보니까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신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설명하고 예언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가보가 있었는데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하여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유대의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게 했습니다. 이 선지자의 영감이 그 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사들인데 이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게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지역에 충성된 교사들이 있어서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모두가 인종을 초월하여 지역을 초월하여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수였지만 좋은 교사와 좋은 선제를 통해서 교회가 강하게 되었습니다. 작지만은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였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은 좋은 성도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성도의 수가 작다고 낙심하지 말고 적은 무리가 하나가 되어서 전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강교회가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세움받아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기도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본이 잘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기본입니다. 기본 생활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런 기본이 잘 된 거예요. 신앙의 바탕이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금식했다는 것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선교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금식했다는 것은 겸손한 증거이고 신앙이 순수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금식을 잘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초기 신앙의 선배들은요, 금식 많이 했습니다. 40일 금식하고 3일 금식은 기본이었습니다. 바로 순수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순수함이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교만하고 자만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고 자만하면 금식할 수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예배가 생겨났습니다. 사실 우리 영상 예배, 이런 예배가 과연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찬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아직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적어도 예배는요,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든 예배 환경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신앙의 형태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힘들고 지쳤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가서 금식해야 됩니다. 아무리 풍성한 환경과 자원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주권과 능력을 외면한다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께 풍성한 기도로 하나가는 교회였습니다. 기도의 힘이 선교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결국 성도들은 금식과 기도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금식이 선교에 열정 주었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선지자들과 교사를 통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은사를 존중하고 개인의 신앙을 존중하면서 좋은 교육자를 통해서 훈련받았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데리고 온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성도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잘 가르친 결과가 바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는 교회로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올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선교와 복음에 대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로 하나가 되었을 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사도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 교육을 잘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해서 고향을 던지고 안디옥까지 온 이 성도들이지만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예배당에서 기도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교회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적은 숫자와 열악한 환경을 구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이방 세계의 첫 교회가 되었고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가르침을 잘 받았고 성도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강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받고 기도와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 신학교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안디옥에 같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선교제를 위해서 후원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또 말씀을 잘 받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큰 환난 가운데에서 세워진 교회였지만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아서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고 이방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환난과 위기가 있지만 이것을 잘 극복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지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곳에 갈 수 없지만 기도로 물질로 도와주세요. 선교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